오늘도 우리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폰타 차트라라는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네 사람이 여행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중 세 사람은 고상한 지식을 가진 배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일반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어떤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끼인 이 보통 사람은 그들로부터 대단한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길을 가는데 이들이 어느 숲속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보니까 길 위에 사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죠. 지금껏 자기네들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자랑하던 이 유능한 세 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것을 총동원해서 활용한다면 이 죽은 사자를 살려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때 보통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지식과 기능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저 사자만은 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 사자가 살아나면 먼저 우리부터 잡아먹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지식이 뛰어난 세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사자를 살리는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정말로 사자가 살아날 것 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황급히 다가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말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사자는 살리지 마십시오. 라고 사정사정을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원래 좀 스스로가 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죠. 세 사람은 보통 사람에게 이 무식한 녀석이 겁은 뭐가 그렇게 많냐고 면박을 주면서 계속해서 사자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들의 작업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런 그를 보면서 이 잘난 사람 셋은 멸시의 웃음을 막 흘리면서 보통 사람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들은 사자를 살려냅니다. 살아난 사자는 한번 우렁찬 포효를 하더니 빈 뱃속을 채웁니다. 뭘로요? 앞에 있는 세 사람으로 채웁니다. 죽은 사자도 살리는 실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자를 살렸을 때 자기가 잡아먹힐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웃음을 사는 보통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정작 아주 단순한 문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화라는 것은 그냥 마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당시의 사회를 풍자하는 어떤 이야기의 장르입니다. 당시 인간들의 모양새가 이 이야기의 내용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합니다. 스마트하다고 하죠. 이제 뭐만 하면 다 스마트 아닙니까?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워치도 있고 집에 무슨 장치 스마트 홈도 있고 무슨 도시까지 이제 첨단 스마트 시티라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스마트하면 교복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도 기기도 집도 심지어 도시도 똑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똑똑해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계속해서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믿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조류 간만의 차로 가능한가? 아닐 텐데. 그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줬다는 건 선 넘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의 선에서 신앙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치 지식이 최고라고 여겼던 헬라인들처럼 자기가 아는 것만 존귀한 지식이고 모르는 건 헛소리라고 다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진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도 완전히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이죠. 애초에 한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계가 많아도 너무 많은 여러 방면에서 한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는
이분은 29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이화여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또 많은 글도 쓰셨고 한예종을 지으시고 국립국어원을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죠. 원래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무신론자였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납득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나 AI, 인공지능이 범접하지 못하는 분야는 오직 영성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기계적으로 발달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가질 영성은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따라할 수는 있죠. 말은 따라할 수 있겠지만 그 영성은 따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과학자 뉴턴을 아실 겁니다. 그가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그 많던 지식들, 자기가 막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많던 지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뉴턴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뉴턴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알고 계신 지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뉴턴에게 묻자 뉴턴은 여유롭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이다. 이것 외에 더 무슨 지식이 필요하느냐라고 말했대요. 또 한 사람, 지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거대한 도서관 안에 들어온 어린아이와 같다. 도서관에는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다. 아이는 누군가가 그 책을 썼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모른다. 책에 쓰는 언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책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꽂혀 있다는 것을 감지하긴 하지만 수수께끼와 같은 그 순서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추측만 할 뿐 이해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그렇게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우리는 스스로 풀 한 쪼가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풀에 깃든 생명의 신비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넓은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떠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좀 자꾸 어디 가실 것처럼 제자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13장 3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날 따라올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실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더블링을 해서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믿고 또 믿어서 걱정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이에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은 단편적으로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계속해서 강화해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걸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의심이 오죠. 진짜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그때 한 번 더 믿음을 단단히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의심에서 그냥 끝내버리면 그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어서 흔들리지 않고 혹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바로 세우는 믿음의 강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혹은 흔들리더라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확실히 예수님께서 어디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심판의 날 최후의 날에 오셔서 너희를 그 예비해 놓은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어떤 집을 짓길래 2000년 동안이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이 사는 동안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무슨 100평짜리 황금 아파트를 지어주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봉사나 헌금을 많이 안 하면 저 구석에 한 평짜리 초가집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로 진짜로 꽤 많은 부흥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로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굉장히 많이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그게 무조건 틀린 해석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심판날에 오셔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에 데리고 가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게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성전이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하여 따지면서 당신이 무슨 이런 짓을 할 권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그 권리를 증명해 보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것인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냐,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 집은 장차 임할 천국이 아니라 성전이고,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아버지의 집과 오늘 말씀 14장에 나온 아버지의 집이 원어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처는 저 머나먼 훗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부르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거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회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이념과 사상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시는데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너는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제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빌립이라는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의 질문은 두 개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따라가요?에 대한 답. 우리가 주일에 이달의 성구로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약 도마도 이달의 성구를 암송했다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번엔 빌립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봐야 만족하겠다는 질문의 답은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도마의 질문과 빌립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더욱 그들의 미궁 속에 빠지게 하는 대답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냐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귀하신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의문들과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지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 여기 빌립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날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주라고 말하자 빌립이 순식간에 계산해서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하겠는데요? 라고 말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이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그가 함께 하시고 친히 머리가 되어주신 교회에 우리는 팔다리로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지금 모여있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체 기관이 서로 돕고 협력하듯이 우리도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세우심을 받은 지체들과 같이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을 담당하셨고 모든 인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긴 하셨지만 완벽하게 제한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약해지셔서 오셨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범위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는 못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보다 더 넓은 범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제자들은 디아스포라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그 모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이 한국에도 우리가 있는 이 작전동에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음이 부족했지만 결국엔 깨달았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과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도마나 빌립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신앙은 모든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이 시대가 원하고 말하는 그 똑똑함보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보는 그 단순한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마련해 주신 이 거처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